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믿고 신뢰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너희들의 물질에 도움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즉 텐트를 만들며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정도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언제든 녹이 슬고 부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모습들을 목도하게 됩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가 목사의 소유가 아니고 성도는 목사의 종이 아닌 것을 명심함 가운데 목사도 성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도는 성도대로, 목사는 하나님이 아님을 명심함 가운데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따르고 섬기되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설령 누군가의 실족함을 목독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실족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상심함은 있겠지만 그 신앙의 근간 자체가 흔들려 파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의 몸 된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말씀의 내용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더 이상 나에게 쓸 것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함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기록된 14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이제 앞으로는 나의 쓸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물질을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 자체는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물질을 보내는 것을 금하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물질을 보낸 그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잘했다,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러나라고 번역된 표현은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뉘앙스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비록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더 이상 물질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며 물질을 모아서 보내준 그 행동 자체를 나는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며
그와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의 어떤 기록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의 복음의 시초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그 처음 당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연약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바울 사도의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여정들 가운데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아덴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한결같이 함께하며 물질로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의 말에 이어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당시 바울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너희의 섬김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보낸 그 물질 때문이 아니고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을 먹으며 평안한 삶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 물질을 더 받기 위함의 목적에서 하는 말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와 같이 너희의 물질의 섬김을 칭찬하는 궁극의 목적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희의 물질의 섬김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 물질의 섬김에 있어 열심을 내게 함으로 내가 좋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물질의 유익들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쓸 것을 위한 목적에서는 절대로 더 이상 물질을 보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8절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에 몇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18절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풍부한지라 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남아 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혹여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물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물질을 보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넉넉하다, 내가 쓰고 남을 만큼 물질이 많이 있다, 물질이 남아 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큼 너희들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통해 혹여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상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돈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의 의미가 이 18절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물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었던, 오직 인편으로만 물질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냈던 그 물질이 나에게 잘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의미가 또한 이 18절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들의 교회를 향한 물질의 섬김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일이자 장려되어야 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증을 통하여서 비록 자신 개인을 향한 물질의 헌신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만 교회의 일들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의 헌신에는 영적인 은혜는 물론이요 육적인 은혜 또한 풍성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들, 복은 늘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의 헌신을 할 때 동일한 물질의 은혜를 기대하며 헌금하는 것, 물질의 헌신을 하는 것, 이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의 은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언급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헌금관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가장 첫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생계비로 교회의 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지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다른 목적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칼빈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교회와 목사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가르침이자 교회 안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그 위치와 중요성을 고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목사의 사례를 가장 우선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 지장을 주지 말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목사의 호의호식을 위해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지만 된다.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 또한 교인들 가운데 극빈한 삶을 사는 이들이 상당수였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권면들을 또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 전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의 삶의 수준의 평균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지나치게 사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과도한 대접을 받는 목사님들과 그와 같이 목사를 과도하게 대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죄 짓는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고 장려할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조심하고 지양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말씀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의 말씀이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사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들었던 말인데 어떤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목회는 무엇으로 하는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들이 저마다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목회는 바른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목회는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나름의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며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여러 대답들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했던 목사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목회는 돈으로 하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물질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당위성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여전도의 수련회 때 김대희 교수님을 통해 특강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물질로 헌신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의 물질의 공궤를 받았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동안에도 물질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며 성도들로부터의 물질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며 그러한 헌신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적을 행하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없었겠습니까? 매번 식사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먹을 것을 만들어내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작은 독립 몇 푼으로도 그 동전 몇 푼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도 충분히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물질의 그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물질의 섬김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지난 연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화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 어떻게 다른 성도들로부터의 도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질과 화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주어진 물질을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첫 주 주일에 함께 나눈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가운데는 그 물질을 소유하게 되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에 있어 인색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로부터의 선물을 구함의 목적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더 헌금을 해서
제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호의호식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과 육적인 은혜를 위한 목적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증거케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성도님들 개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열심히 헌금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 전도팀이 있어서 매년 신청한 개척교회에 전도팀을 파송하고 전도 물품을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은 필수적으로 지역의 작은 교회들에 가서 일정 기간 예배를 드리며 그 작은 교회에서의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이후에 임직을 하고 사역자들까지도 그러한 작은 교회들의 파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그 교회와 같은 일들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그와 같이 주변의 다른 교회들의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몸 하나 먹고 살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그마저도 내 몸 하나 먹여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다른 교회들의 섬김에 기대어 빌어먹는 것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고 그들과 함께 또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는 계속하여 힘있게 자라가는 우리 바른교회와 또 이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렇게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열악한 여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헌금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있는 힘껏 기도하며 헌금에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그러한 목적에서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입으로만의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 아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그 말씀 가운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물질로 충성하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